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5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부하들이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등불입니다. 본문은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은 다윗이 이스라엘에 절대 꺼져서는 안 되는 소중한 등불과 같다라고 하는 것인데, 다윗의 어떤 면이 그토록 다윗을 소중히 여기도록 하는 것일까요? 현재 다윗은 많이 늙어 전장에 나가도 지난날처럼 그렇게 힘있게 싸우지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본문은 다윗이 지난날처럼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답게 전장에 나가서 싸우려 하다가 이제는 이전에 싸우던 모습과 다르게 싸움에 너무 지쳐서 오히려 블레셋 장수에게 죽을 위기까지 처하게 되자 수르야의 아들이며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적장을 죽이게 되므로 간신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거의 죽음까지 몰고 갔던 블레셋의 가드 출신의 장수 이스비브노브는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찼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날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이 창 날만 철 600세겔이었던 것과 비교해 볼 때 이스비브노보다 거의 2배 가까이 힘이 셌던 골리앗도 단번에 죽일 수 있었을 만큼 젊고 힘이 있던 다윗이 지금은 그 힘이 골리앗의 반도 못 되는 장수를 두고 싸워도 감당할 수 없어서 죽을 뻔하다가 간신히 부하 아비새의 도움을 받아 물리칠 만큼 약해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다윗의 부하 장수들에 대한 내용은 블레셋의 가드 출신 거인 장수 4명을 죽인 일을 다윗이 블레셋 장수에게 힘을 다 소진해서 죽을 뻔했던 위기와 비교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드 출신 거인 장수들은 지난날 다윗이 가드 출신 골리앗을 단번에 쓰러뜨렸던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이제 거인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일들을 그의 부하들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부하들은 용맹하고 힘도 세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사울과 비교해보면 사울은 지난날 사무엘상 14장 52절에 보면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처럼 사울이 힘있는 장수들을 그렇게 열심으로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블레셋과의 싸움이 있었을 때에는 가드 출신의 거인 장수 골리앗 한 명도 제대로 감당치 못해서 떨고 있었을 때 다윗이 나와서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것이었는데, 다윗은 사울처럼 힘이 세고 용맹한 자를 그렇게 찾아다니며 세우지 않았어도 현재 다윗의 부하 장수들은 다윗처럼 블레셋의 거인 장수들과 싸워 능히 이길 만큼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다윗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난날 당신이 싸우던 그 싸움은 이제 우리가 해도 충분합니다. 그러니 당신은 더 이상 우리를 위해서 앞서 나가서 싸우지 마시고 그저 우리의 등불 되어서 그 길만 비춰달라고 다윗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할 때는 어떤 심정이었습니까?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다는 것이었거든요. 처음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깨닫지 못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들을 다스렸던 사무엘이 늙자 젊고 용맹한 왕을 구하게 된 것이 이스라엘의 그 왕의 제도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사무엘상 8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처럼 이스라엘이 왕을 구할 때 그 왕에 대한 이미지는 세상의 모든 나라와 같은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사무엘은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저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면서 이방 나라의 왕과 하나님 나라의 왕은 어떻게 다른 것인지 보여주시길 원하셨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에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처럼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왕을 요구할 때 그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왕국과 왕에 대한 생각은 하나님이 왕 되셔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거리가 멀었습니다.
저들이 생각했고 저들이 기대했던 그 나라는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그런 나라였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된다라는 말 속에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었다는 것이 열등한 것이라는 생각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왕을 요구하는 저들의 그 근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보다 세상 나라의 왕과 같이 자신들을 대신하여 싸워주므로 자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왕의 통치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나라에서 저들을 건져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셨는데 저들은 다시 세상 나라들 같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들이 원하는 다스림이 분명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는 다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날 사무엘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이스라엘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했었지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그 불만은 왕의 통치보다 먼저 그 왕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선택한 왕이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당신의 백성 삼아 주신 나라였지만 이스라엘이 스스로 하나님을 왕으로 택해서 세워진 나라는 아니었기에 저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했던 이스라엘, 그래서 세워졌던 사울 왕과 비교해서 오늘 다윗 왕의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참 모습을 다윗을 통해서 보았고 그래서 고백하는 그 말이 당신은 이스라엘의 등불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7절에 보면 수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정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지금 다윗의 부하 장수들이 다윗을 전장에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은 다윗이 왕으로서의 중요성이 전장에 나가 앞장서서 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서 처음 왕을 원했을 때 그 왕의 모습은 자신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는 장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왕의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사울 왕은 결국 실패하였고 이러한 사울의 시대를 거친 후 다윗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위임받은 대리 통치자로서의 왕의 모습은 세상의 왕들처럼 힘과 용맹함을 가지고 전장에 나가서 싸워 이기는 위대한 장수의 모습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세상 가치 기준에서 보자면 비록 힘이 없고 늙어 왕으로서는 더 이상 쓸모없이 보여도 어둠을 밝히는 등불과 같은 영적 비밀을 가진 자의 모습이 다윗에게는 훨씬 더 중요했던 것임을 본문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비록 자신들이 지난날 다윗과 같은 힘과 용맹함이 있어서 다윗이 블레셋을 상대로 그렇게 무찌를 수 있던 그 일들을 이제는 자기들도 동일하게 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윗처럼 그렇게 왕이 될 수 있는 문제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던 그 특별함을 저들이 분명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들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등불은 꺼지면 안 됩니다라는 간곡한 부탁을 이렇게 합니다. 다윗이 왕으로서의 그 특별함은 힘과 능력이 월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등불은 바람에도 쉽게 꺼질 수 있을 만큼 약합니다. 그러나 빛으로서의 등불의 역할은 가야 하는 길에 어둠을 밝혀서 길을 잃지 않고 올바른 길로 가게 하며 또한 그 길을 가는 동안 실족치 않게 합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사람에게 만약에 앞이 안 보인다면 아무리 힘센 용맹한 장수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눈, 이스라엘의 빛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과 그 길을 비춰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실패를 살펴보면 하나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야 하는 그 길에 실족치 않고 길을 잃지 않게 해줄 등불과 같은 지도자가 죽고 나면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잊고 세상 나라와 같은 모습으로 우상을 계속 섬긴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있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보여주었는데 그것은
비록 자신의 모습이 때로는 연약하여 여러 번 실수를 하기도 했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그가 그의 삶을 통하여 잘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다윗의 모습은 언제나 본이 되는 모습이었고 그가 마지막에 퇴임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했었던 것이 하나님 저 백성들을 보니 내가 하나님 앞에 품었던 마음과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것이 그가 마지막 퇴임할 때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온전히 다윗은 가르쳐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으로 있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보여주었는데 그것은 비록 자신의 모습이 연약하여 여러 번 실수를 하기도 했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그렇게 잘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위해서 이 시대의 어둠을 밝힐 빛의 자녀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소중한 가치의 기준은 세상이 요구하는 가치 기준과는 분명 다릅니다. 세상은 여전히 너는 아직 제대로 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말하고 너는 너무 늙고 힘이 없어서 이미 다 지나가서 이젠 때가 늦었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시대를 비칠 유일한 소망으로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비추고 세상을 살릴 절대로 꺼져서는 안 될 생명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의 빛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니면 세상에 생명의 복음 되시는 그 예수를 증거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속적인 가치 기준은 뭔가 자신들에게 육신적으로 유익을 줄 만한 것이 있어야 되지만 정말 중요한 것, 저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비밀, 저들이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그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저와 여러분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가장 소중하게 세상을 향하여 보내신 것이고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으로 위임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빛과 소금의 사명을 붙잡고 당당하게 주님이 허락하신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루가 되길 여전히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직분들과 또 맡겨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 만남과 일과 직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거룩한 빛, 그리스도의 빛이 온전히 드러나며 온전히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누리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요구하는 왕의 모습과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 세상을 정복할 왕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세상에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으면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그 비밀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주셨고 우리에게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시는 그 생명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오늘도 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그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